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5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죠. 6장은 본격적인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 7장 1절에서 12절이 왕궁 건축에 관한 이야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성전의 기명들을 제작하는 이야기, 8장에는 언약궤 안치와 입당,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9장 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현현과 히람과의 정산 이야기를 딱 하면서 뭐가 끝나는가 하면 성전 건축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8장, 9장 전반부까지 성전 건축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뭐가 딱 들어가 있습니까? 왕궁 건축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 건축 이야기는 뭐로 다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야기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궁에 대한 그 왕궁 건축의 의미가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솔로몬 왕궁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궁의 건축의 의미는, 솔로몬 왕궁 건축은 성전 건축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첫 번째 대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 건축 아니지만 그 성전 건축 이야기 중에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역사의 평가는 솔로몬 왕국의 특징은 성전 건축이에요. 솔로몬 이야기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사실은 4장에서부터 해서 총 거의 11장 이야기까지밖에 솔로몬 이야기 4장에서 11장까지 앞에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솔로몬 통치 기간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보면 총 11장밖에 안 돼요. 총 11장 이야기 중에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반 이야기가 뭐예요?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 이야기.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평가하기에 그 중심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샤켄하신대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대요. 그것을 또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일을 많은 거죠? 실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많은 치정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치정도 있었을 건데, 근데 그 모든 치정들을 빼놓고 뭐 이야기하더라? 성전 건축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런 건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우리의 나름대로 얼마나 수많은 스토리와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가를,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너 안에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 이걸 평가한다면 그 중앙에 뭐 있다고요? 왕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 중앙에 왕궁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은 여러분 왕궁 이야기와 성전 건축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 안에 무엇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은 그냥 왕궁 이렇게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왕궁 그러면 막 그냥 가서 잠자는 거 이런 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보석으로 막 돼 있고, 그죠? 막 이렇게 상하 침대가 막 있고 막 이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왕궁으로 번역한 이 번역들 속에는 진짜 잠을 자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집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교하는 응접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른다? 왕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에는 사실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러나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솔로몬이 통치하잖아요. 솔로몬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누구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하면, 누구를 불러 세웠는가 하면 지혜의 솔로몬을 불러 세워 놓으셨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그 수요 성경 공부하고 집에 와서 딱 생각을 하니까 말을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뭐 목회란 교회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우리 잔디 깎았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거 뭐 일 별거 할 거 있습니까? 내 혼자만 다 하는데. 그러면 그때 같이 일했던 5명은 뭐예요? 그죠? 목사님 혼자 다 할 걸 괜히 남자 5명이 붙어가지고 그랬구나. 그 말을 하려 했던 건 아니죠. 제가 말을 참 본때 없이 하잖아요. 그죠? 본때 없이 말하기로 유명한 그런 말투인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참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기름교회는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도 다스려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혜 주십시오.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서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긴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생긴 대로 말씀하면 뽀대 없이 말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지혜대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그곳에, 성전 그 안에, 이야기 안에 솔로몬 왕국 건축 이야기를 넣어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기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딱 듣는 순간 뭐와 비교가 딱 돼요. 조금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은 얼마 동안 지었어요? 뭐 7년 반 이렇게 지었는데 자기 사는 집은 몇 년 지은 거예요? 13년. 성전 크기는 27m, 9m, 13m. 여러분 우리 그 평수로 보면 80평 이 정도. 높이는 더 높겠지만, 그러나 왕궁의 크기는 45m, 23m, 13m. 그러니까 훨씬 더 길어요, 그죠? 45m. 넓이도 23m. 우리는 이걸 듣는 순간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편해하면 안 돼요. 왜? 이건 사실은 열왕기상의 기자는 여기에 대한 별 평가 없이 지나가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마 추정도입니다. 추정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지금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 우리는 저기 레바논의 숲길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레바논 나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 이게 이제 17장하고 역대기하고 연결을 하면 이제 이런 왕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건 그냥 솔로몬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집무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각 낭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 실에는, 다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각 또 장관들이 또 거기서 집무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많은 문서고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많은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그러한 각 실들이 준비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 숲길, 저기 레바논 나무로 기둥을 삼아 지어놓은 것을 딱 보니까 그냥 레바논에 여러분 그 잣나무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레바논 숲길 이렇게 붙인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저기는 뭐로 추측을 하는가 하면 외교 응접실 같은 기능을 했던 실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 성 안에, 다윗 성이라고 말하는 저 성 안에 저것을 지어가면서 다윗의 언약이 신실하게 뭐하고 되어 있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네가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너 나라가 강성할 것이고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이 실제로 솔로몬 때는 마고 있다, 성취되고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연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보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통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와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항목으로 덮었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능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주랑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규모도 설명하면서도 이런 주랑이라든지 어떤 기둥, 섬돌 이런 기능들을 이 규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실들이나 주랑에 대한 어떠한 목적, 왜 그렇게 지었는가라는 목적이 거의 나오지 않다가 7절에 가면 하나 딱 나와요. 7절에 뭐가 나옵니까?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설명만 딱 해주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군사적인 것도 필요했을 거예요. 많은 다른 것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주랑 중에 뭐에 대한 것, 재판의 주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사실 여러분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 법이 객관적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법치국가라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솔로몬에게 필요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싶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의 반을 잘라라 이렇게 말했던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법치,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누가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 무엇으로 통치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이 통치 왕궁의 한 특징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법이 바로 은혜의 법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봤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예요. 여러분, 몇 년 전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관성아 이랬던 분. 그리고 여러분 또 작년 다니엘 기도했나요? 최병락 목사님. 최병락 목사님이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제 한국의 가장 큰 침례교회가 강남중앙침례교회인데, 미국에서 개척하시고 미국의 그 세미한 교회 개척하시고 나서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고, 김광성 목사님도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상당히 두 분이 지금 한국에서 침례교회 목사님 중에 가장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그분들이 지난 월화수목까지 대구에서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같이를 해요, 같이. 그러니까 그 최병락 목사님이 2번을 하고 김광성 목사님이 3번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 두 분이 어떻게 같이 다니나 그랬더니 보니까 친구예요, 친구인데 울산에서 같이 컸는데, 시골에서 아주 같이 컸는데, 신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같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신학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이제 사춘기가 온 거예요, 영적 사춘기가. 그래서 둘이가 진리를 찾아야 된다, 진리를.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울산에 있으니까 어디 가면 가장 많은 종교가 있겠노? 그래서 경주에 가면 불국사도 있고 가장 종교가 많지 않겠나? 그러면서 둘이 무전여행 가듯이 그렇게 경주로 갔대요. 그래서 경주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성당에 들어갔더니 신부님이 여성도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었대요.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리는 당신이 나가서 찾으면 된다고. 그 찾아보라고 진리를. 아니 당신이 만난 진리를 말해주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네가 그냥 나가서 찾아보라고. 잘 찾으면 진리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찾은 진리가 내가 찾으면 그게 진리고 내가 못 찾으면 진리가 아닌 게 되잖아요. 이게 다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그죠? 신부님이 만난 진리를 말해달라니까 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이번에 또 어디 가면 불국사 가가지고 불국사 앞에서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국을 또 하고. 여러분 얼굴을 아시는 분들은 떠올려 보세요. 김관성 목사님이 국을 하겠어요? 최병락 목사님이 국을 하겠어요? 반대래요. 최병락 목사님이 관성아 내 기대기 2대만 때려도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얼굴 벌겋게 익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잠바 벗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성당도 아니요 절에도 갔는데 절에는요 스님 자체를 못 만나겠다.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가다가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들어간 어느 교회에서도 진리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진리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앞에서 경비 보시던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이 잠깐 기다리라고. 지금 우리 목사님 당해 중인데 조금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한 10분 있다 나오더니 지금 당해 중이라서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당해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중요하대요 지금. 그래서 나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어디 가래 불이 켜져 있는데 경주 남부교회인가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불이 켜져 있고 그 사택에 들어간 어떤 젊은 분이 밥 먹었냐고. 너무 배가 고팠는데 밥 먹었냐고. 그러니까 밥 안 먹었다 그러니까 들어오래요. 들어오니까 지금 사모가 출산을 해서 밥을 해줄 수는 없고 내가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그래서 라면 뭐 3개인가 이렇게 끓여서 너무 맛있게 먹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고 싶어서 다닌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죠. 이 전도사님이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의 진리가 어떻게 쫙 서며 있는지를 설명을 쫙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미 뭐 신학교 1년, 2년밖에 안 했지만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이분이 진리를 아는 분이다 아니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걸 그 정도 구분하잖아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 이분이 명확하게 진리를 알고 계시더래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딱 풀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관성아 역시 이분이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돌아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목회를 했는데 최병락 목사님이 미국에서 개척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대요. 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제가 고향인데 그 교회가 내가 어떤 교회인 줄 알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고. 이름을 딱 말해주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딱 찾았는데 그분이 대구에 저희들이 성경방을 했던 교회죠. 정동교회라고. 그죠? 저기 수성동에 있는 정동교회. 그 정동교회 목사님을 딱 알아보고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양복 한 벌도 선물하고 무료로 저희들이 3일 집회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 집회를 하면서 그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삶 가운데 근데 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죠. 이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렇게 보니까 거기가 아마 그 옛날에 교도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도소 출소하는 사람들이 늘 와가지고 밥 얻어 먹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하도 물어가지고 그래 당신들도 교도소에서 나온 두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전도사님 때 그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네가 찾아봐라. 그죠? 네가 찾는 게 진리다. 이게 아니고 진리는 예수다라고 말해줄 때 정말 알 수 없는 그때도 그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큰 위로. 아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유일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그 감격. 그 감격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서 평생 목회하는 그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랑들을 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부흥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는 구원의 지혜. 또한 그 예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죄와 사망도 뭐 이것도 법이에요. 그죠? 법 대 법이 붙는데 뭐가 이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 더 솔로몬 왕궁의 특징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에는 위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기서 왕궁은 이제 잠을 자는 곳이죠. 잠을 자는 곳에서 뜰을 지나서 담을 문을 딱 통과해서 나가면 이제 집무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마당을 같이 쓰는 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집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솔로몬 왕이 거했던 저 뒤에 솔로몬 궁전이 있죠. 저 솔로몬 궁전 아래쪽에 저기 파라오의 딸의 공주의 그 궁정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사가는 이게 대한 사실은 여기에 평가 구문을 전혀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않았다고요. 이게 좀 아까 이게 요새 정수열 사모가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 고민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한 것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평가는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건 뒤에 어디가 나와요? 저기 뒤에 솔로몬의 마지막 가야 이제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열방을 향해 가야 해요. 그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로 건너가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을 알고 진리의 법을 알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를 들어 바로의 애굽의 우상으로 물들게 할 것인가? 그럼 이건 아직도 판단 보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세워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에 이 애굽의 공주는 바로 애굽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평가 구문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 바로의 이 딸의 공주의 궁을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궁정 중에서 여러분 그 공중정원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그 바벨론 왕국의 유적지에 나오죠. 바벨론 왕국의 유적지인데 느부갓네살 2세쯤 되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2세니까 사실 여러분 바벨론이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자락하고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세, 그 느부갓네살 2세가 사랑했던 메디아 왕국의 공주 아미티스라는 이 공주가 여러분 이제 여기가 메디아 왕국, 그러니까 메데 바사잖아요. 바사 메데잖아요. 이게 이제 합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사가 이기는 거죠. 페르시아가 이기는 건데 이제 메데 공주를 데리고 오는데 이 메디아 왕국이 있었던 데는 원래 숲이 많은 곳이었대요. 숲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정략 결혼을 해서 저기 페르시아로 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숲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티스라는 여인이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 그러니까 향토병이 걸린 거죠. 이거 뭐 향수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숲을 가보고 싶다. 내 고향 숲 많은 곳.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가면 이제 우리 이제 이스라엘 이제 가려고 22분인가 지금 단톡방에 계시던데 그죠? 추가 등록도 가능하십니다. 그래 가서 보면 참 딱 가자마자 이렇게 이 감격과 눈물겨움이 딱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딱 풍경만 봐도 그죠? 너무너무 막 이렇게 좋아요. 반대로 유대인들이 한국 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오면요, 특히 이제 봄 여름에 오면 가을에 오면 이 색깔이 파릇파릇 단풍 지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거기는 1년 내내 거의 이렇게 여기 이죠 강대상 색깔. 거의 이런 1년 내내 거의 강대상 색깔이에요. 마을 자체가 그냥 이런 흑 색깔이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나무 보기가 어려운데, 그죠? 한국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이 나무 그리고 푸르름,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한 도시가 공중정원,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이더라고요. 공중정원. 그러니까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러죠. 여기에 다 이제 숲으로 다 꾸미고,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도시다 아니다, 뭐 가상의 도시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메디아 일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가진 천국의 이미지가 저 공중 도시예요. 푸른 나무와 풀로 이어져 있고 온갖 과일이 열려 있으며 꿀과 물이 흐르는 연못이 많았다. 이게 메디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인 거죠. 그 천국을 형상화한 이러한 공중 정원을 만들듯이, 여러분 이거 찾는데 제가 보니까 이 다음 그림만 보면 이거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보셨습니까? 중국의 최근 아파트인데요, 꼭대기 살던 분이 옥상을 불법으로 점유해가지고 저 옥상에다가 지금 저걸 정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지금 옥상은 누굴 걸까요? 옥상에 계신 분이 저거를 계속 돌로 쌓고 나무를 심고 이래서 옥상 정원은 자기 거라면서 저걸 짓고 있는데, 저게 최근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 필요하시면 옥상 하나 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주할 왕궁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 세상 나라에 물들 것인가 라는 이 경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흐트러지면 은혜의 복음에서 금방 흔들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은혜의 복음보다는 여러분 윤리적이고 또한 율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끊임없이 접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죠.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율법적 판단의 기준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의 복음과 지혜를 통하여서 움직이고, 그 은혜의 안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국은 성전 건축 이야기의 한중간에 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성임재의 자소인 성전 건축 중간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통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8분이 아멘 하시네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지. 확 금식을 해버립니다. 우리 목숨 신령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험한 요소들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여야 될, 그죠?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 왕궁의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져가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시켜 놓고 나는 내 집만 지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셔서,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좀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래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고 은혜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